오늘 시간에는 대통령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겁안나요? 부담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면 또 우리 잘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자손들 중에도 대통령감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한 명이지만 대통령감으로 사는 사람은 전 국민이 다 대통령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죠.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얘기해 놓았습니다. 다 잘하는 말씀인데 정말로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읽을 때마다 뭉클뭉클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못 살으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멋지다. 참 예수님 멋지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의 자격이 뭘까? 오늘 어떻게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이렇게 살면 뭐 대통령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사 한번 따라서 역사.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많이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여셨죠. 또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택한다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뭐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07년 올해가 순복음 인천교회는 이 5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나니까 그 결과 성전의 역사가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기도로 참여하든지 물질로 참여하든지 뭐 관심으로 참여하든지 그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데 선택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작년보다요, 훨씬 제가 더 젊어졌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바쁜데도요, 훨씬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선택하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좋아야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참여하든지 물질로 참여하든지 여기 선택된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기쁨이 더 있고 은혜가 더 있고 건강이 더 있고 또 보람이 더 있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19일 날 국민의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제17대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을 선택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하신 분이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아이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많은 나라인데 근데 12명을 다 대통령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중에 한 분을 뽑아서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또 뽑힌 그분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됩니다. 딱 한 분만 출마했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딱 한 분만 했으니까 간단한데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의 선택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21세기에 접어들면서요. 우리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남북적으로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또뿐 아니라 세계
사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건강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정과 지역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둔 분이 누군가? 우리 잘 생각하고 잘 기도해서 잘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감정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 만약 우리 잘못 선택한다면요 5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더 긴 시간을 괴롭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인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또 세계를 위해서라도요 우리 잘 선택해요. 우리 잘 선택하면 나라도 흥하고 자기도 흥하고 세계 영향력 기치는 올라온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저 사돈도 망하고 팔촌도 망하고 다 망하고 나라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요 정말로 이제 12월 19일이 오늘 3일 며칠이죠? 오늘이 2일이죠. 17일 남았어요. 남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이 설교를 좀 늦게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이제 투표한 날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딱 찍어서 그중에 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9시 예배도 설교하면서 되게 제가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이런 설교한다고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국민의회에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도 인터넷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놈 잘못하면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 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높고 군대도 막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잡혀가도록 설교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잘 듣고 이렇게 살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 중에도 대통령감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 중에도 대통령감이 막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통령의 자격이 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자는 거죠. 또 우리 좋은 대통령을 뽑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대통령감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감이 안 되고 대통령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감이 된 후에는요.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요. 대통령감이 되고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요. 그는 우리 큰 실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지나갔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대통령감 되게 합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적어도 경천 애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무리 이 지구상의 산이 높아도 하늘에 비교하면 작은 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거죠. 그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교하면 작은 산에 불과하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겸손한 사람, 교만하면 안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국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국민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국민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겸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대통령을 하든지, 뭐 내가 목사니까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또 자기 잘났다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도 겸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뽑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교만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나만 세운다면 그 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종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셔서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겸손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높여주시면 나라 전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국민과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어른, 스승은 오늘을 있게 한 장본인들이십니다. 부모가 피로 날라가셨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그죠? 모든 스승들이 이 나라 경제를 살렸고, 이 나라 교육을 이만큼이나 살렸고, 이 나라 민주를 이만큼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없고 땀이 없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배웠다, 학력이 없다, 뭐 세대가 지금 다르다, 아닙니다. 다 그럴지라도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만한 안정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노인은 망령 난다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큰 공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애면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르호밤 왕이 부모와 어른과 스승 세대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르호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부모 세대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노인의 말들을 거부하고 노인의 교육을 거부해버리고 가르침을 거부해버리고 끼리끼리 놀았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론을 통합해야 할 왕이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모두가 다 함께 국론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끼리끼리 제 소년들과 제 동무들 말만 들었다는, 그것이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대통령일수록 내 의견과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인물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내걸을 때 저는 그때 이재정 지금 통일원 장관하는 분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뭐 우리 친분관계 계시니까 참여정부라고 이번에 말하기가 참 잘했습니다.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참여했던 사람 다 내보내고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데려다 쓰면서 그걸 참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쓰던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 다 쓰고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 찾아 쓰는 것이 그것이 참여입니다. 이걸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참여정부가 그때 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과거에 하는 사람 다 내보내놓고 그동안 참여 못한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흔히 말하기에 언론이 말하더라고. 그게 무슨 정권이냐. 참여 무슨 아니 코드 정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참여가 뭐냐. 좋은 사람이면 다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 성년이든 소년 남자든 여자든 남는 옷을 기천 구분하지 말고 정말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다 불러 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여가 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나에게 정말로 고통을 줬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상대를 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통령 12명 중에 1명 됩니다. 나머지 11명도요 모두가 다 자기 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대통령 된 사람은요 자기가 내놓은 정책만 옹고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후보가 내놓은 안 중에 좋은 걸 있으면 모두가 다 불러와야 됩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도 안 하지만 아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자기 밀어준 사람 먼저 부르지 말고 운동해준 사람 먼저 부르지 말고 자기와 경쟁했던 11명 다 불러. 같이 경쟁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국정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면 너무나 사실 내가 대통령 내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안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좀 받아드릴게요. 좀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함께 정말로 내가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고문이 좀 돼주세요. 그러고 끌어안으면 좋까 나쁠까? 그럼 그럴까? 아이고 목사는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치는 정치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치는 제대로 한 정치는요 성경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모니로 하는 거예요. 이 말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근데 김영삼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근데 김대중 후보가 일산으로 가면서 난 정치 안 한다. 난 정치 포기한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인천 지역에 정치하는 최고 지도자를 면망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 그랬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두 분이 다 친구고 같은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경쟁했는데 한쪽은 당선되고 한쪽은 당선 안 되고 당선 안 된 정치 포기했다고 들어갔는데 이거 다 좋은 분들 아닙니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시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금 낙선한 김대중 후보를 좀 모시고 같이 단둘이 좀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같은 뿌리 같은 민주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당신이 위니까 사석에서 그래 당선된 분이 가서 자주 만나가지고 당선된 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형님 할게. 형님으로 모실게. 내 대통령 임기 동안 상임 고문으로 모실게.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로 모두 힘을 모으면 얼마나 함께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모르긴 뭘 몰라.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말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정치인끼리는 안 되지만 국민은 좋아하지. 그랬더니 나보고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랬지 뭐.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전에 김대중 후보가 그때 어떻게 마음에 칼을 품었잖아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지만 서로 갈등하고 우리 국민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난 지금도 생각해요. 난 잘 모르지만 그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전부 단들이 딱 만나서 형님 동생인 내가 대통령 돼서 미안해요. 그러나 내가 임기 동안 내가 대통령 이제 우리 형님을 내가 나의 대통령 고문으로 모실게. 나 좀 잘 좀 도와줘요. 힘을 합칩시다. 그랬으면 나는 봐요.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에 다 협력해 줬을 것이고 그분이 대통령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와도 대통령 된 마음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이고 대통령일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 못하고요. 혹시 오해될까 봐 못해. 근데 어떤 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번 경선
하고 발표되는 날 그랬습니다. 그날은 품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 그랬어요. 당신이 후보가 돼도 품어야 되고 당신이 후보가 안 돼도 품어야 됩니다. 품는 날입니다고 알려줬어요. 누구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또뿐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의 생각과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신 말씀은 어른들이 하신 말씀 또뿐 아니라 스승이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후보들이요 비서들이 이거 다 녹음에 갖다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이 설교 최성교 목사가 한 말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제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후보들은요 당장 표만 봅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약은 많은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죠? 표 있는 데라면 다 가. 여성이 모였던 노인이 모였던 뭐 표 있는 데는 다 가. 그러니까 어른들 있는 데 가서 어른들에게만 좋게 해요. 어린이는 표가 없다고 무시당해요. 근데 이제 투표권이 19세가 된다니까 19세까지는 아직 관심을 갖는데요. 진짜 어린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정말로 꿈이 될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키워야겠다 이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당장의 업적에만 집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고 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례로요 얼마나 수시로 교육 정책이 바뀝니까?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 교육,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 정책이 막 바뀌어버려. 어린이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때문에 교육 정책이 막 뒤죽박죽 바뀌어버려요. 피해자는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미래에 박수 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점 좀 욕 좀 먹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욕 좀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몇 대 대통령 그 정책은 옳았어. 그럼 과연 옳았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당장 과실을 따는 것이 아니라 과일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꿀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CTS 방송을 6시 딱 들었더니 김삼원 목사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되게 잘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꿀통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는 꿀통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긴 뭘 맞아. 여러분 벌이 어디서 죽는데? 벌은 날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절대 안 죽는데요. 어디 와 죽어? 꿀통에서 꿀 처먹다 죽어. 파리가 날아다닐 때는 절대 안 죽어. 언제 죽어? 어디 가 죽어? 꿀 먹다 죽어. 밥 먹다 죽어. 똥 먹다 죽어. 먹다가 죽어.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꿀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벌통인 줄 믿습니다. 일하는 벌통, 어떻게 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서 꿀을 만들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과실을 따는 것이 아니라 과일 나무를 심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은요 예수님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린이 육성에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들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개척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또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선택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이 중요한 가치이냐 이거죠. 중요한 가치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자리는요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한 개인의 결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결정이 누가 하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냐, 무슨 가치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서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좌우 이념에 따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 전라도 가서 말한다, 흘러다 충청도 가서 경상도 말한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디에 갔든지 자기 이념에 딱 서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텔레비전 광고를 봤더니요, 무슨 자동차인가 무슨 타연가를 광고하는 건가 봐요. 멋진 남자가 다 가운데 앉아있더라고요. 양쪽 여자가 앉았는데 자 흔들거리니까 이리 쏠리고 이렇게 쏠리고 그래요. 와도 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리 쏠리니까 이쪽 가는 척 했어요. 이리 쏠리니까 이쪽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쪽 갔다 오니까 팍 찍더라고요. 못 오라고. 근데 타이어를 바꿔 나와요. 안 흔들리고 쫙 하니까 서로 양쪽에서 이리저리 쏠릴 때는 두 여자가 서로 싫다고 밀었는데 가만히 딱 서 안 쏠리니까 두 여자가 딱 붙어가지고 이야, 여러분 광고가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좌로 우로 치지 말고 우리 십자가 바로 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이 어느 도시 가서는 거기 쏠리고 어디가 거기 쏠리고 그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정확한 가치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를 못 받도록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박수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뽑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는 다시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를 둬야지 어느 지역에 가서 인심만 얻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면서 근본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뭘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가족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에도 가와 만사성, 가족이 화목한다는 것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국민의 가족을 기억해요. 대통령이 되려면요, 가족 사랑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가족을 등한해야 하는 사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진정한 국력입니다. 가정마다 다 행복하면 그 자체가 그것이 국력이라. 난 말합니다. 가족이 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다, 다 건강하다, 행복해서 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년 범죄가 있을까? 소년 소녀가 가출을 할까? 가족이 다 행복하다면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필까? 아내가 나가 바람을 필까? 살맛 안 나고 자살을 할까? 의욕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할까? 무슨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는 봅니다. 가족, 모든 대한민국의 가족이 다 행복하다면 파출소가 뭐가 필요해? 경찰서가 뭐가 필요해? 교도소가 뭐가 필요해? 가족이 행복한데 별로 흥미가 없나 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 제 가족 행복해 못하면서 뭐를 해 하기는. 가와만서성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국민의 그 소망은 아주 작아요. 자기 가족이 행복하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국민이요, 출세한다는 데는 눈이 커져요. 뭔가 재벌이 되고 돈이 막 벌어진다는 눈이 커져요. 근데 너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너에게 행복하라 그러면 그건 고까지 걸로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가족에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 애국자예요. 애국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정치가 민주고요, 경제가 자유고요, 신앙이 자유, 거주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분명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가 경제로 살립니다. 17대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대통령의 자리를 위한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되는 사람, 정당을 위해서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되는 사람. 대통령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 나만 배부른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는 자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있을까 죽겠다. 이제 가사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있을 것 같아. 죽겠노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후보들에게 희생 정신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것보다 먼저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당신은 국민 앞에서 정직한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인기 없는 발언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인기 있는 말만 해가지고 인기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야 박수를 못 받더라도 인기를 못 얻더라도 말할 수 있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별거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다 이룬다면 그 사람들 돈 가지고 나라 살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이루려면, 그걸 안 이루어지니까 다행이지. 그걸 다 이루려면 국민은요, 세금에 쳐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겁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땀과 수고, 세금에 그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공약은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공짜 공약입니다. 대통령은요, 자기 한 말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은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약하는 것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달르시냐?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만 십자가를 빌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것을 하라 명령할 수 없다면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국민이 이것을 하라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 나라와 국민 앞에 정직한 겁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동시에 국민들에게 할 일을 요구하는 사람,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사탕 발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해야 합니다. 후보들에게 국민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해요. 환경도 보호해야 합니다. 대통령은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류는요, 환경 파괴로 인해 자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 책임감이 결렬했다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나부터 책임질 때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이게 큰 잘못입니다. 자연사랑 환경 보호는요, 의무를 넘어선 책임이다. 또 뿐 아니라 이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대통령이라면요, 의무를 넘어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다면 수많은 약속들이 다 허풍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을 지면 우리 후손 세대가 잘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국민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룻기를 합니다. 룻은 효부입니다. 룻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룻기는 다윗 왕조를 여는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가 없었고, 다윗 왕조가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다윗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초라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습니다. 제 과부가 생깁니다. 아주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기우로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책임감이 나오미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또 나오미 가정을 살리는 것만은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룻의 책임과 보아스의 책임이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 족보에 들어갔다.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룻은 책임을 졌습니다. 룻기서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여기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책임.
룻과 보아스가 의무를 초월하여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룻이 책임을 감당하고 보아스가 책임을 감당하니까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책임을 져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벳 이세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세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세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책임을 졌더니 한 가문을 세우고 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이 책임을 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크냐고요. 반대로요, 한 사람이 지도자 책임을 안 지면요, 나라도 몽땅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환경을 책임지려고 하는 대통령,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은요, 의무를 초월하여서 국민을 책임집니다. 국민을 책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 위에서 봉사하는 사람. 대통령은요,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뿐만 아니라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밝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습니다. 양자가 있으면 음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지도 보고 음지도 보고 부자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어느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만 보겠다, 가난한 사람 보겠다. 그럼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 대통령하지. 한 나라에는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있습니다. 양지, 음지가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간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데만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거리 나오는 것 잘못된 것. 대통령 되고 나서도 거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재래시장 가지 말고 대통령 되고도 재래시장 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지하철 타지 말고 대통령 되고도 지하철 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사우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소외되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찾아갔어요. 병든 사람 찾아갔어요. 이런 사람 찾아갔어요. 배운 사람에게 먹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 자기보다 국민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낮게 여기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품은 대통령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자격.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기준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기준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준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대통령을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잘 선택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지연 생각하지 말고 학연 생각하지 말고 혈연에 얽매지 말고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지 고르고 또 골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대통령을 뽑는 위대한 국민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과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를 살피시고 배고픈 자를 돌보시고 외로운 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왕정시대는요, 왕이 좋으면 국민도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위대해야 위대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국민이 되어서 위대한 대통령을 뽑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큰 복입니다. 감사하게도 12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 생각으로 기준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결단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